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게 됩니다. 그 중에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이들도 있고 때로는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죠. 오늘은 중국 고대의 사상가 순자의 깊은 지혜를 빌려 우리 삶에서 소중히 가까이 해야 할 사람과 반대로 거리 두어야 할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보았지만 교육과 학습을 통해 그 본성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그의 원칙을 우리의 인간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고대의 지혜가 어떻게 오늘날 우리 삶의 빛을 더해줄 수 있는지 천천히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비추는 이 여정에서 소중한 통찰을 함께 나누길 기대합니다. 길을 갈 때 조심스럽고 공손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진흙탕에 빠질까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발걸음을 내디딜 때 고개를 숙이는 것도 어디에 걸려 넘어질까 염려해서가 아닙니다.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을 때 먼저 몸을 낮추는 것은 그 사람을 두려워해서가 아닙니다. 이 모든 행동은 선비로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닫고 세상 속에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깊은 바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고결한 삶을 추구하는 이는 그저 외면의 행동뿐만 아니라 내면의 올바름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법이죠. 겉으로는 유쾌하게 보이지만 제멋대로 행동하다가 실패하는 것은 노여움에 휘둘리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잘 알면서도 상처를 입는 것은 시세 많은 마음이 원인입니다. 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궁지에 몰리는 것은 남을 헐뜯기 때문입니다. 청렴하려 노력하지만 오히려 더러워지는 것은 입으로만 청렴을 떠들기 때문입니다.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만 점점 상황이 나빠지는 것은 잘못된 사람들과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말을 잘해도 사람들이 설득되지 않는 이유는 끊임없이 다투기 때문입니다. 몸가짐을 바르게 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남보다 앞서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깨끗해 보이지만 존경받지 못하는 것은 타인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용감해도 남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탐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의가 있어도 존경받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멋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소인들이 애쓰는 일들이며 군자라면 결코 하지 않을 일들입니다. 남과 다투는 사람은 자신을 잊은 자이며 부모를 잊은 자이고 임금을 잊은 자입니다. 잠깐의 노여움을 터뜨리며 평생의 자신을 망치는 일을 저지르는 것은 결국 자신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집안이 곧바로 화를 당하고 친척들이 형벌을 피하지 못할 것이 뻔한데도 그런 일을 저지르는 것은 부모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임금이 싫어하고 법으로 엄격히 금하고 있는 일을 저지르는 것은 그의 임금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책임을 저버린 사람은 결국 법으로도 보호받지 못할 것이며 성스러운 임금이라 할지라도 그를 지켜주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돼지 새끼조차 호랑이를 건드리지 않고 강아지조차 혼자 멀리 나가 놀지 않는 것은 어미를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잊고 부모를 잊고 임금을 잊은 사람은 개와 돼지보다도 못한 자입니다. 공정함은 총명함을 낳고 편파적인 마음은 어리석음을 불러옵니다. 바르고 성실하게 행동하면 길이 열리지만 거짓과 속임수는 결국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진심과 신의를 지키면 놀라운 기회가 찾아오지만 허풍과 기만은 혼란만을 남길 뿐입니다. 이러한 6가지 결과를 군자는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만물의 기원에는 시작이 있듯 영광과 치욕도 반드시 그 사람의 덕과 행실에서 비롯됩니다. 고기가 썩으면 벌레가 생기고 생선이 마르면 좀벌레가 생기듯이 사람이 태만해져 본분을 잊으면 재앙이 찾아옵니다. 굳세면 기둥으로 쓰이지만 약하면 다발로 묶여 베어지게 되는 법입니다. 간사함과 더러움이 마음속에 자리하면 원망이 따르게 되고 뗄나무는 한결같아 보여도 불은 가장 마른 곳부터 타오르며 평평한 땅도 물은 습한 곳으로 흘러갑니다. 풀과 나무는 무리를 지어 자라고 새와 짐승은 때를 이루며 만물은 그 종류에 따라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관역이 있으면 활과 화살이 겨누게 되고 숲에 나무가 무성하면 도끼가 들이닥치며 나무가 자라 그늘이 생기면 새들이 그 아래에 모여들고 식초가 씌어지면 날파리들이 꼬입니다. 이처럼 잘못된 말은 재앙을 불러오고 잘못된 행동은 고난을 불러오니 군자는 서 있는 자리에서 항상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선함을 보면 마음을 가다듬어 반드시 스스로를 돌아보고 선하지 않은 것을 보면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스스로를 반성해야 합니다. 선한 점이 나에게 있으면 당당하게 그것을 기뻐하고 선하지 않은 점이 있으면 근심하며 그것을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비난하더라도 올바른 사람은 나의 스승이요. 나를 칭찬하면서도 바른 사람은 나의 친구이며 나에게 아첨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입니다. 군자는 스승을 존중하고 친구와 가까이 지내며 자신을 해치는 자를 경계합니다. 또한 선을 좋아하는 마음의 실증을 내지 않으며 충고를 받아들여 이를 가르침으로 삼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면 비록 발전하지 않으려 해도 발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인은 이와 반대로 행합니다. 심하게 방자하게 굴면서도 남의 비난을 싫어하고 부족한 점이 많으면서도 남들이 자신을 어질다고 여겨주길 바랍니다. 마음은 마치 호랑이나 승냥이 같고 행동은 금수와 같으면서도 남들이 자신을 해치는 것을 싫어합니다. 아첨하는 자와는 가까이 지내면서 진심 어린 충고를 하는 이는 멀리하며 수양이 깊은 올바른 사람을 조롱하고 지극히 충성스러운 이를 자신을 해치는 자로 여깁니다. 이러한 소인이 비록 멸망을 피하고자 한다 해도 피할 수 있을까요? 뜻이 확고하게 닦여지면 부유한 사람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 앞에서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도의가 깊고 중후해지면 임금이나 장관조차 가볍게 보게 됩니다. 이는 내면을 깊이 반성해 보면 외부의 사물은 그저 사소한 것들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에 군자는 외부의 사물을 다스리지만 소인은 외부의 사물에 지배당한다고 한 것도 바로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비록 몸이 수고롭더라도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하고 이익이 적더라도 의로움이 많은 일이라면 마다하지 않습니다. 어지러운 나라의 임금을 섬겨 뜻대로 출세하는 것보다 공경에 빠진 나라의 임금을 섬기며 의로움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농부는 장마나 가뭄이 들었다고 밭을 갈지 않는 법이 없고 훌륭한 상인은 손해를 본다고 장사를 포기하지 않듯이 군자 또한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를 게을리하지 않는 법입니다. 선함으로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것을 가르침이라 하고 선함으로 사람들과 화합하는 것을 순조로움이라 합니다. 반대로 선하지 않은 것으로 사람을 이끄는 것은 모함이라 하고 선하지 않은 것으로 화합하는 것은 아첨이라 합니다. 옳은 것을 옳다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 하는 것을 지혜라 하며 옳은 것을 그르다 하고 그른 것을 옳다고 하는 것을 어리석음이라 합니다. 훌륭한 일을 비방하는 것을 모함이라 하고 훌륭한 일을 해치는 것을 해로움이라 합니다. 옳은 것을 옳다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 하는 것은 고듬이라 하고 남의 재물을 훔치는 것을 도둑질이라 하며 자신의 행동을 숨기는 것을 사기라 하고 말을 바꾸는 것을 허풍이라 합니다. 취하고 버리는 것이 일정하지 않은 것을 무상이라 하고 이익을 위해 의로움을 버리는 것을 강도라 합니다. 들은 것이 많은 사람을 박식하다고 하고 들은 것이 적은 사람을 천박하다고 합니다. 본 것이 많은 사람은 식견이 있다 하고 본 것이 적은 사람은 비루하다고 합니다. 나아가기 어려워하는 것을 어설픔이라 하고 잊기를 잘하는 사람을 엉성하다고 표현합니다. 적은 노력으로도 잘 다스려지는 것을 치안이라 하고 많은 노력을 해도 혼란스러운 상태를 혼란이라 합니다. 사람에게는 상서롭지 못한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나이가 어리면서도 어른을 공경하고 섬기려 하지 않는 것. 둘째, 신분이 낮으면서도 윗사람을 섬기려 하지 않는 것. 셋째, 어리석으면서도 현명한 사람을 존경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상서롭지 못한 세 가지 조건입니다. 또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공공해지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윗사람이 되어 아랫사람을 아끼지 못하고
아랫사람이 되어 윗사람을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반드시 공공해지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둘째, 남을 대할 때 온순하지 않고 등을 돌린 후 함부로 그를 업신여기는 것이 두 번째 조건입니다. 셋째, 지혜와 행실이 부족하고 도덕적 수준이 남들보다 뒤떨어지면서도 어진 사람을 존경할 줄 모르고 지혜로운 선비를 따르지 않는 것이 공공해지는 세 번째 조건입니다. 이와 같은 행실을 가진 사람은 윗자리에 앉으면 반드시 위험에 처할 것이고 아랫자리에 있으면 반드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노인들을 공경하고 정성껏 모시면 젊은이들도 그 모습을 보고 따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방치하지 않고 도와주면 잘 사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모여들 것입니다. 선행을 남몰래 베풀고 보답을 바라지 않는다면 지혜로운 이든 부족한 이든 모두가 그를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 가지 덕을 갖추고 있다면 큰 재난이 닥친다 해도 하늘이 그를 해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예의 없이 질문하는 자에게는 답하지 않고 퉁명스럽게 답하는 자에게는 질문하지 않으며 말이 거친 자에게는 답을 들으려 하지 않으며 다투려는 기색이 있는 자와는 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를 지키는 상대에게만 응대하며 도를 지키지 않는 자는 피해야 합니다. 공손한 예의를 갖춘 뒤에 비로소 도의 방향을 논할 수 있고 말이 순리에 맞은 뒤에 도리의 이치를 논할 수 있으며 얼굴빛이 부드러워진 뒤에 도의 깊이를 논할 수 있습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마구 이야기하는 것은 시끄럽다고 하며 말할 때가 아닌데 말을 꺼내는 것은 거만함이고 말할 수 있을 때 말을 하지 않으면 뭔가 숨기는 것이며 눈치 없이 말하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따라서 군자는 거만하지 않고 숨기지 않으며 어리석지 않게 스스로를 단정하고 가지런히 해야 합니다. 사람을 사귈 때 경솔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복이 내린다고 했습니다. 100번을 쏘아 한 번이라도 실패하면 최고의 사수라 할 수 없고 천리 길을 가다 반걸음이라도 이르지 못한다면 최고의 마부라 할 수 없는 것처럼 인류의 윤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짐과 의로움에 한결같지 못하다면 참으로 잘 배웠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학문이란 본디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한 번은 잘하고 한 번은 실수하는 것은 보통 사람의 일이요. 잘하는 일은 드물고 잘못이 많은 이는 걸주나 도척과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배움을 온전히 이루고 학문을 다한 후에야 비로소 학자라 할 수 있습니다. 군자는 온전하지 않고 순수하지 않은 것은 아름답다고 여기지 않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경서를 외우고 깊이 익히며 사색을 통해 통달하고 훌륭한 옛사람들처럼 처신하며 학문에 방해가 되는 것은 제거해 자신을 가다듬고 기를 줄 알아야 합니다. 눈으로는 옳지 않은 것을 보려 하지 않고 귀로는 옳지 않은 것을 들으려 하지 않으며 입으로는 옳지 않은 것을 말하지 않으며 마음으로는 옳지 않은 것을 생각하지 않으려 해야 할 것입니다. 만물의 기원에는 반드시 시작이 있듯 영광이나 치욕도 그 사람의 덕과 행실에서 비롯됩니다. 고기가 썩으면 벌레가 생기고 생선이 마르면 좀이 쓰는 것처럼 사람이 태만하여 도리를 잊으면 재앙이 일어나는 법입니다. 단단한 나무는 잘려 기둥이 되고 약한 나무는 베어져 다발로 묶이는 것처럼 간사하고 더러운 마음을 지니면 원망이 따릅니다. 뗄나무는 겉보기엔 한결같아도 불은 건조한 곳에서 먼저 타오르고 평평한 땅이라도 물은 습한 곳으로 흘러갑니다. 풀과 나무는 무리를 이루어 자라고 새와 짐승은 떼를 지으며 만물은 그 종류에 따라 모입니다. 그래서 관역이 있으면 활과 화살이 겨누고 숲의 나무가 무성하면 도끼가 들이닥치며 나무가 자라 그늘을 이루면 새들이 그 아래 모여들고 식초가 씌어지면 날파리들이 꼬이는 법입니다. 이처럼 잘못된 말은 재앙을 불러오고 그릇된 행동은 고난을 초래하니 군자는 서 있는 자리에서 항상 말과 행동을 신중히 삼가야 합니다.